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시작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주신 말씀, 주의 말씀 읽고 쓰며 그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매우 무더워졌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그러나 이열치열이라고 이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보낸다면 이 무더위 속에서도 아주 효과 있게 시간 관리를 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간부터 또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자, 1절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바로 그 여호야김이라는 그 요시야의 아들이 왕위에 등극해서 즉위해서 통치를 시작할 때에 그 말입니다. 그리고 BC 609년입니다. 바로 이 BC 609년에는 그 유다 사회가 격변하는 아주 그 위험한 그 상태에 들어간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호야김이 이렇게 왕위에 올라가기 전에 그 아버지 때인 요시야 왕이 그 애국 군대와 그 전쟁을 하는 가운데 그 아버지 되는 요시야 왕이 39세인 아주 젊은 나이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호아하스 왕이 이렇게 바로 그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여호아하스는 그 애굽 나라의 군대에 의하여 3개월 만에 이렇게 또 붙들려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 나라가 그 유대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그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붙들려 가면서 그 애굽은 바로 여호야김을 이렇게 세워둔 겁니다. 그리 사실은 그 허수아비 왕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김은 그 애굽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조공을 바치라 하는 그 금도 있고 은도 있는데 이 애굽에 조공을 바칠 것을 아주 열심히 그 바치기 위해서 자국에 있는 백성들의 피와 땀을 짜내는 겁니다. 그리 혈세를 거두어서 조공을 바칠 거는 바치고 그리고 또 자기 것도 챙겨서 왕궁을 크게 짓는데 온 혈안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백성들의 원성이 아주 많아지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이 여호야김은
그 아버지 때가 해왔던 그 종교 개혁, 다시 말하여 산당 그 사신 우상을 철폐하고 그 여호와 신앙으로 그렇게 회복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요시야 왕의 정책들을 여호야김이 그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엎어버리고 다시 사신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성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호야김이 이제 통치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임했다, 그런 말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씀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자,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와 같이 나에게 임했다. 이것은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여호와의 성전들이라면은 어쨌든 그 성전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절기 때에 모여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전 안뜰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유다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런 뜰에 서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설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나 또 어떤 특별한 그 절기 때에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예레미야는 그 여호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그 유다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 부분에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하라고 한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거 싫어합니다.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을 대언하며 말씀을 설교하며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또 교회 안에 권력, 즉 힘 있는 자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적당하게 둘러대고, 그리고 듣기에 싫은 소리는 아예 하지 않고 교인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하게 된다면 바로 오늘 예레미야 26장 2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씀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자는 심판을 말하라 하면 그 심판을 그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신명기 4장 2절에도 가감하지 마라. 신명기 12장 32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계시록 22장 19절에도 나옵니다.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안 된다. 예레미야 26장 2절에 오늘 주시는 말씀, 가감하지 마라.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덧붙이거나 빼지도 마라. 한 단어라도 덧붙이거나 한 단어라도 빼지 말라고 합니다. 자,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이 3절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야, 너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할 때에 혹시나 그들 중에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즉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돌이키리라. 이걸 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고 또 심판과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참 겁나게 말씀은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정말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만은 언약을 깨뜨리고 그렇게 사신 우상을 섬기며 나갔더라도 이 선지자로 주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리겠다고 하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돌이키리라. 즉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민족, 국가의 그 행동 여부에 따라 심판이나 재앙을 내리려고 계획했으나 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뜻을 얼마든지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심판의 길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 사망의 길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 보시고
그 믿음 고백으로 그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작정된 심판을 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제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각각 이거는 절대로 구원은 이렇게 공동체 전체 대한민국 전체 아닙니다. 부인이 잘 믿는다고 남편 따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잘 믿는다고 아들, 자식들이 그 따라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3절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오리라 그리하면 했잖아요. 각각 여러분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길만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자, 4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 4절에 이제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듣지도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은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불순종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듣는 사람이 기분 좋겠어요? 이제 5절부터 나가면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예레미야를 붙들어 막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대언하는 많은 설교자 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정말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죄를 말해야 됩니다. 죄를 말하지 않고는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저 줄을 잘 서서 나의 어떤 내 삶의 안전함을 추구하고 그저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말만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 그 설교자가 심판받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싶지 않아요. 책망받고 싶지도 않고 내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설교자로 부름받은 목사로 산다면 어떤 내 일신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 생각으로 더해버리고 또 내 생각으로 빼버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그렇게 말씀을 이용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5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은 부지런히 꾸준히 선지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참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말을 더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뺐다 넣었다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가감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었지만은 너희는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했으나 순종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버린 그리고 하나님보다 너희들은 우상을 따라가며 그 우상의 말에 너희들은 놀아났지 않느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청종치 않았다. 너희들은 나의 말에 듣지도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사이냐면은 언약 관계의 사이입니다. 즉 결혼 언약식을 맺은 관계와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랑이요 그 백성은 신부로서 그 결혼 예식 그 언약 그런 관계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이방인으로 살았던 오늘 우리와 같이 뭐 손가락 걸고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과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지키면 복을 받고 그러나 나의 말을 떠나고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들이 아멘 했습니다. 축복이 선포되는 그 그리심 산에서 그들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서 그들은 아멘 했습니다. 그 지키며 살겠다고 그들은 아멘 했고 응답했고 손가락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나와 그렇게 철석같이 그렇게 언약을 맺고 손가락 걸고 지키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내 말을 이제는 듣지도 않고 순종치 않느냐 그런 말이죠. 6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내가 이 성전은 바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걸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도 않고 순종치도 않고 너희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서 그렇게 살았으므로 인하여
내가 이제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실로는 그 예루살렘 그 도성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실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 이 실로라는 지역은 그 유대 백성들에게는 역사가 있는 그 유적지입니다. 그래, 지금 이 예레미야 때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BC 600년 경이니까 450년 전인 BC 1050년 경, 그러니까 한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그 성막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짓도록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막에는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성소에 들어갈 그런 성물들이 있고, 특별히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거쳐갈 때는 이걸 전부 이동식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 옮길 때는 또 이 성막을 또 이렇게 전부 풀어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또 하나님께서 또 임하라고 한 그 장소에 가면 이걸 다시 또 조립을 하는 그 조립식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실로라는 곳에 이제 안전하게 세우게 된 겁니다. 이제는 뭐 옮기는 것이 아니고 정착하면서 그렇게 성막을 실로에 세웠는데, 그때 당시가 바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입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바로 그 실로의 성막에서 사무엘이 거했다고 사무엘상 1장, 2장, 3장 읽어가면 나옵니다. 그러니 6절에 와서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나가게 되면, 지금 너희들이 그래도 의지하고 있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 짝이 되게 하겠다. 실로와 같이 그 실로에 있던 성막이 완전히 해파되고 탈취당하고, 그래서 실로가 완전히 항무지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만들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도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너희들이 아끼고 너희들이 아주 그래도 이 예루살렘 도성, 멋진 도성, 하나님이 주신 도성, 하나님이 계신 성전, 너희들은 지금 뭐 거룩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위선을 떨고 있다. 마음에는 하나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너희들은 부정하면서 그저 겉으로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척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항무지가 되게 하겠다. 모든 사람들 다 열방 민족들로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자, 이제 7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일단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말을 왜?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니까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거기에 모인 백성들은 일단은 막 듣습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딱 느끼는 거는, 야, 저 예레미야 저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빙자해서 자기 말을 하는구나. 어찌 하나님이 이 성전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도성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닌데. 지금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말을 듣고 이 불편한 진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그 위선된 것을 지적을 딱 해버리고,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아끼고 거룩한 곳이다 라고 여겼던 이 성전마저도, 예루살렘 도성마저도 하나님은 완전히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항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 찔리잖아요. 저기 감히 겁대가리가 없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저게 하나님을 모욕하는구나. 응? 감히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 예루살렘 도성을 저 예레미야 저자가 감히 파괴를 시킨다고? 어림없는 소리.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붙들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붙들고 너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여기서 붙잡고 이 말이 뭡니까? 다음 행동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일단 붙들어 놓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막 구금, 뭐라 합니까? 구류시키다 또는 구금시키다. 일단 죄 진 사람을 일단 불러와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이걸 집에 보냈다가 다시 오락하면 내뺄까 싶은 사람들은 일단은 유치장에 뭐 하룻밤이든 일주일이든 하여튼 한 달 이내에서 뭐 그렇게 구류도 시키고 뭐 구금도 합니다. 이처럼 지금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붙들어 놓고 이제 재판을 열어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작당을 하게 됩니다. 꼭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8절에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위선 거짓으로 예배를 하면, 마음에도 없이 형식적으로 그저 억지로 조상들이 해왔듯이 우리도 그냥 억지로 그런 거 제사를 드리며 희생양을 바치고 할 때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터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똑바르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시대의 교회를 완전히 박살 내시는 분이시구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서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청종하며 나의
잘못된 허물에 대하여 회개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그저 외식하며 정말 위선적인 마음으로 겉다르고 속다른 마음은 전부 딴 데가 있으면서 몸만 와 앉아있는 그 예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 나가면 정말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당도 하나님은 문을 걸어 잠가버리고 들어오지도 말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정말 깨닫고, 우리가 정말 잘못하다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9절.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자, 이제 제사장과 그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은 전부 가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라고 나오지만은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거짓되게 전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결코 심판의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이불을 통해서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네가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느냐?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된다. 이 성이 항폐해서 주민이 없어진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이게 참 적반하장으로 지금 익하는 겁니다. 원래 이 사기꾼 보고 너 사기꾼이지 이렇게 하면은요 더 날뜁니다. 내가 왜 사기꾼이냐? 네 거짓말쟁이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이요 거짓말 치고 그런 사람이요 더 안 그런 척 하면서 더 날뛰고 더 화를 냅니다. 지금 그 짝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백신을 많이 받은 나라들은 호기를 부리고 있는데 지금 더 센 그 델타 바이러스 이것이 또 새롭게 퍼져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서울도 1300명대를 지금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웅장하게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외형 화려하고 크고 높은 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그렇게 양육하는 목자된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너는 어찌 되지 못하느냐? 그저 너의 배를 위해서, 너의 안녕을 위해서, 너의 명예를 위해서, 너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너는 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그 말을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빼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닌데 네 말을 그렇게 더하며 그저 눈치를 보고 성도들이, 교인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만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외식하는 거, 거짓된 거, 그런 거는 차라리 하지 마라.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교회 문을 닫아버린다. 말라기서에 가면요, 너희들의 거짓된 그 예배를 내가 정말 보기 싫다. 그 희생의 똥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얼굴에 바르고 싶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된 저나 또 교회 안에서 직분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안 하면 어떻습니까? 진실치 않고 보여주기식 외식적인 그 속에는 진심이 없는데 그저 포장만 그렇게 화려하게 잘한다고 하나님이 속아 넘어갈까요? 그럴 바에는 예배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교회 굳이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 다닐 것 같으면은 안 다니는 게 낫습니다. 괜히 다니고 벌 받고 심판 받는 것보다 안 다니고 심판 받는 게 그 수고는 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착각을 많이 하는데, 수고는 수고대로 땀은 뻘뻘 흘리며 하는 데는 뭐 하는 것 같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 심판주로 오실 때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집니다.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가 분리됩니다. 교회 안에서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구별됩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으리라.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짱 납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분 고생이 많고 참 힘이 많이 듭니까? 오늘 우리는 성도된 저와 우리는 한 시간을 살고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산다 해도 이제는 거짓에 놀아나지 맙시다. 이제는 그저 허울 좋은 그런 위선에 놀아나지 맙시다. 그저 껍데기만 화려한 그것에 놀아나지 맙시다. 적으면 어떻습니까? 적다고 실망할 것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뭉태기로 그렇게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 모든 인류가 모두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오기를 원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중이 무조건 교회 안에 속했다고 다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듯이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혼자 되었을 때 우리는 홀로 서기를 정말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 홀로 서기 연습 훈련,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절묘하게 왔습니다. 이제는 저 서울에는 이제 뭐 예배도 못 드립니다. 이제는 어디 뭐 식당에 가도 2사람 이상 그 식사 안 됩니다. 밤 뭐 9시나 10시 되면은 통행 금지됩니다, 이제. 그러니 막 천상 이제 뭐 집에서 이제 뭐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이제 곳에서 이제 우리는 시간을 보내는데 이 기회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성도 정말 진실된 이 주의 말씀에 깊이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이걸 바꾸어 낸다면 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이 시간도 정말 나에게 경건의 시간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더욱 그동안에 못 읽었으니까 이때라도 한번 더욱 읽고 또 주의 말씀을 이때 참 못 배웠는 거 이때라도 한번 배우고 싶고 이렇게 우리가 시간 활용을 한다면 얼마나 알차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지혜롭다 그렇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바깥 출입을 잘 하지도 못하고 또 모임도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는 그런 시점에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은 이 기회를 우리는 새롭게 주의 말씀을 더욱 읽고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으로 활용한다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을 우리는 얻을까 여겨집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도 곰곰이 생각하게 해 주시고 주의 말씀 본질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비본질에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